제가 주중에 어떤 중학생애를 만났어요. 이게 약간 각색을 했어요. 실제 상황인데 약간 각색을 했어요. 시험을 보고 오는 중학생애를 만났는데 막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요. 이제 얘가 일찍 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시험 잘 봤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고 하는데 어떤 과목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몇 개 틀린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수고했어. 며칠 지나다 다시 봤어요. 이제 시험을 보면 채점해서 시험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만났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A라는 과목이라고 할게요. 영어라고 할게요. 영어라고. 영어 시험인데 얘가 원래는 그때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나는 아는 문제인데 영어 단어 스펠링 하나를 헷갈리게 쓴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헷갈리게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하나를 헷갈려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틀렸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채점하니까 몇 개 틀린 것 같아, 몇 개 맞은 것 같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지나다가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2개 틀렸다 해보세요. 얘예요. 2개 틀린 줄 알았는데 하나 틀린 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잘 봤더니 채점표를 봤더니 제가 그 스펠링을 중간에 있는 하나를 단어를 잘못 써서 분명히 틀렸는데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맞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 여기 한 문제 틀렸는데 맞았다 해주셨어요. 왜 놀래가지고 너 그러면 한 문제만 틀리게 되는 건데 다시 2문제 틀리게 되잖아. 그래도 틀린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되니까 선생님 좀 까칠하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딱 틀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10,000원을 줬어요. 안 놀랬죠? 50,000원 줬어야 되는데. 내가 제가 걔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다 맞았다는 소리보다 너 이렇게 틀린 거를 맞았다고 채점됐는데 네가 확인하고 와서 선생님한테 저 틀렸어 해가지고 틀렸다고 고치고 온 그 솔직한 정직한 게 나는 그 100점 맞았다는 소리보다 100배는 더 기쁘다. 그랬더니 내가 어리둥절하다 집에 가더라고요 이제. 예. 근데 진짜 너무 기뻤어요. 이 꼬맹이가 중학생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요즘 중학생들이 다 이러냐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동안 진실하게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 가가지고는 막 뭐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원래 다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원래 다 그래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나서 삶의 자리로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행동들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도 너무 좋은 찬양이 많았어요. 하고 또 우리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이쁜 행동들 바꾸라면 확 바꿔버리고 기도하다가 말씀 들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건 버려야겠다. 이거는 붙들어야겠다. 막 생각나면 이 기도 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때라 우리 찬송했는데 얼마나 막 은사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겠습니까? 이쁜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행동들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시는 말씀인데 가요를 보고 와서요. 그랬어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함을 말하는데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 말 말고 제가 여기 사는 건 전부 다 그러한 거 해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마음에 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아니면 집에 가서 또 살피시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죠. 지난주 6시 예배 때도 이 본문을 했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돋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론 제대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러 예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이 보여줬는데 믿지 못하니까 또 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예수께서 정말 감사한 거는 부드럽게 말하실 때도 있는데 세게 하실 때는 팍 세게 해버리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세게 하면 막 시험 들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팍 세게 하면 우리가 읽고서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딱 그래버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꽤나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데 몸으로 오셔서 서 계신데 몰라보는 것이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음란한 보통 어떤 때 말합니까? 바람 필 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필 때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 필 때 보통 음란하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비유로 우상을 숭배할 때 음란하다 하는데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너의 구주가 여기 와 있는데 아까 찬양했지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한다는데 구주가 와 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음란하다 딱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자 했는데 십자가를 대충 지면 확실하게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대충 따라가고 지난주에는 사단아 이렇게 베드로가 혼나는 장면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도 사단아라는 소리 듣고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면서도 이 악하고 음란한 놈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때를 살아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확실하게 지시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줄 표적은 하나다. 지금 많은 표적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별별 표적이 많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표적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3일을 땅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지 하나 지하에 있다는 건가요?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또 기도하시며 보았던 표적이 있는데 그 어떤 표적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표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표적이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표적이 가장 큰 것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내가 충만하게 내가 소유한다면 이 본문에 보이는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이 장면, 실제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그냥 순식간에 해결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몇 번 한 다음에 주기도 하고 다른 기도를 하는데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가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헌혈하는 곳에 가서 하듯이 500ml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의 보혈이 뭡니까? 피 흘리신 거 약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 예수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까? 주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드디어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 모든 공생애를 다 합친 것, 그 중에 핵심인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게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시작.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주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주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게 아니면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별별 수단을 다 써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원수된 것을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실제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의 오른손가락을 의지합니다, 주의 숨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보혈, 주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을수록 정말 겸손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뭡니까? 예수가 나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예수가 나 대신 안 죽어주시면 나는 그 어떤 수단을 총동원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대책 없는 존재.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난 정말 원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의미,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요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평생에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된 나를 축복하면서 찬송하면서 승리하리라.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대책 없는 영혼이었구나.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야, 내 안에 예수의 피, 하나님의 목숨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인생은 고통이라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고통이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나 은혜 받은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주의 보혈 의지하는 일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타인을 향해서, 타인도 똑같이 주의 보혈 의지해야 돼요. 여기 있는 영혼이나, 목사님들 오셨네요, 가나에 있는 영혼이나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그러면 엄청 잘나 보이는데, 야, 쟤는 어떻게 교육을 받은 영혼이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와, 하는데 결국 저 사람도,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할 때 저 사람도 주의 보혈 의지해야 돼요. 결국 뭐야? 저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대책 없는 영혼이었구나. 저 사람도 시작이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영혼이었구나를 인정할 때는 내가 정말 오랜 동안 예수의 피를 기억할 때마다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인을 생각할 때, 쟤도 결국은 대책 없는 영혼이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가 있어요. 태생이 예수의 피로 시작해야 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막 축복해 줄 수 있고, 실수할 때 용납할 수가 있고, 특별히 실수보다 나한테 뭘 잘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복수해 준 것처럼 해요? 사해 준 것처럼 해요? 사한다는 거예요. 통쾌하죠. 나한테 죄를 지었어. 너 잘 걸렸다. 너 제대로 용서해 줄게. 그 사람도 주의 보혈 의지함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책 없는 영혼이에요.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내가 존귀한 자 같은 것처럼, 그 사람 안에도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안 이상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가를 알아서 힘을 다해 축복하고 용납해주고 도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이 너희들 있었을 거야. 그럼 못 믿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적, 이걸 말할 때는 다른 건 표적처럼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구절인데, 그때는 이 세대는 악하다 이렇게 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불평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막 기도하면서 상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읽으면 사실 문제가 내려놔줘야 됩니다. 문제가 끝난 건 아니지만 문제를 옆에 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영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철저하게 교만한 영혼인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최고야, 더 없어 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설교하는 제가 제일 많이 찔리겠죠. 주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많을수록 많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하게 나는 죽고, 확실하게 나는 죽고, 확실하게 예수로, 확실하게 나는 죽고, 확실하게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예배당을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례가 다른 목사님보다 적습니다. 최근에 2건의 장례를 이렇게 참여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치르기도 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저분들은 이렇게 소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추석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시는데 장인 장모님을 못 뵀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면서 새벽에 내려갔어요. 전라도 광주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구순이 훨씬 넘으셨어요. 충만하신 분인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니까 몇 달 전에는 막 너무 이렇게 약한 소리를 많이 하시고 봤다 하면 우시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혹시 이제 하늘나라 가실 날이 급히 다가온 거 아니야? 연세도 많이 드셨으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가서 간단하게 저희가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뭐 사위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아내도 있고 내가 이렇지만 몸은 이렇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해 하시는 거예요. 90살 넘으셨는데 멋진 할아버지죠. 90살 넘고 몸이 안 좋으신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해. 그래서 순간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충만하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보니까 장로님 계시네. 내가 너 보니까 네 안에 내가 충만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너 어째 악하고 음란하냐. 교만 덩어리 왔네.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충만해. 내가 이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30살 먹은 청년이 아니라 구순이 넘었는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대원에 다닐 때 제가 좀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꺼리는 날이 언제냐면 개강 예배 때예요. 개강 예배 때 보통 우리가 이 청년회관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뭐가 있냐면 상장 수여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적 우수자. 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남들이 받는 거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3년 다니면서 계속 1등상을 받았어요. 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배를 빠지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배니까 순종해야지. 왜 그랬냐면 아니 학교 다니는데 일반 대학도 아니고 신학교인데 저는 좀 그렇게 책 보고 시험 보는 게 능한 사람이에요. 자랑 아니라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 모아놓고 하면 모르는데 모여서 공부하는 분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물론 제가 공부에 매달린 건 아니에요. 사역자였기 때문에 간신히 수업 들어오고 레포트도 대충은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만 내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면 제가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성적도 학과 성적도 있지만 인격이 얼마나 변화됐나, 영역이 얼마나 나타났나, 병원 신방할 때 얼마나 뭐가 환자가 일어났나, 축사의 능력, 뭐 헌신의 능력, 뭐 전도의 능력, 막 이런 게 다 합산돼 가지고 주관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딱 성적 가지고만 그 상을 주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제일 충만한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상 받으러 올라가면서 항상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이것 받으러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상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상 받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 받는 거에 학교에서 상 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보통 주간 수업을 와서 들었는데 야간 수업을 몇 개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야, 저 사람들이 진짜다 하는 사람을 둘을 봤어요.
그 두 사람만 진짜가 아니라 주간에도 좋은 사람 많고 야간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부하기 많이 바쁘잖아요. 낮에 일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됐어요. 근데 자기 논문 쓰기도 바쁜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논문 쓰는 걸 그렇게 챙겨요. 응?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논문 안 쓰려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애엄마도 있고 직장이도 있는데 일일이 챙겨가지고 논문을 쓰게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도와줘가지고. 그 갓난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애기를 봐주면서 이 논문을 쓰게 또 도와주는 거예요. 몇 차례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물론 그분의 단점도 있겠죠. 근데 야, 저 사람 참 영역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쉬운 일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마음 써가지고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그러니까 야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막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논문을 썼냐는 둘째치고 이렇게 동료를 마음을 다해 돕는 모습 보니까 너무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이 야간 수업을 들을 때 보통 5시 50분인가 1교시에 시작하거든요. 이분은 1교시에 거의 못 와요. 직장이 멀어가지고 퇴근해야 오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야간에 보통 2교시가 있거나 3교시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1교시 막판이나 2교시 시작할 때쯤 와요. 근데 쭉 보니까 계속 직장이 늦게 끝나니까 1교시 끝날 때쯤 오는 거예요. 7시나 막 7시 반쯤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야, 정말 저게 진짜 영역이다. 밝아요. 막 웃으면서 1교시 거의 빼먹었는데 아무리 직장인이지만 신학교에서는 제 시간에 와서 수업 듣고 레포트 제때 내는 사람을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그래요. 늦게 오거나 수업 시간에 졸거나 레포트 안 내면 영성 없는 걸로 취급해요. 거기서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사명 있구나.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가고 졸업하더라고요.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인데 두 분 다 우리 개혁 쪽에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셔서 개혁 쪽에 계신데 그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상을 줄 것 같고 이 사람도 그 끈기, 인내, 평안 이걸로 꼭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이사야서 41장에 14절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앞에 뭐라고 그랬죠? 뭐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네. 그 지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렁이라고 좀 번역을 좀 부드럽게 했는데 사실은 구더기를 하는 게 편해요. 구더기. 똑같은 단어가 시편 22편에 쓰였어요.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도 이쁜 벌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좀 못한 벌레가 아니라 도대체 꼴도 보기 싫고 상종할 수도 없고 가치가 없는 거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도 사실상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나는 구더기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욥기 25장 6절에는 정확히 또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사람 중에 어디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욥에 대해서 누가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도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막 그래서 구더기인 인생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가 자존감을 놓치기 시작하면 한없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어이 구더기 딱 하신 거예요. 구더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어이 구더기 야곱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5절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어디 함부로 네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어요.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저 사람도 구더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자존감이 엄청 상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팠을 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뭐냐면 내 은혜면 너 그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내 잔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편 1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다음 뭐죠? 부족함이 없어. 그거 우리가 진짜 우리의 고백돼야 돼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고백을 입으로만 하고 실제 내 고백이 아니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풀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왜냐? 주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거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23장 읽고 은혜 받지 확 다 싸질러 버리고 왕이 되셔야지, 이게 뭐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삐딱해,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 예수의 피도 은혜가 안 돼요.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수없이 해가지고 예수의 피 말고 다른 거 없어? 응? 예수의 피. 너희가 표적을 원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말하면 나하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막 벌레같이 기어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못 박아놓고 침 뱉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 우리가 확실하게 한 건 했다. 저거 확실하게 죽는구나. 그리고 저것들은 다 저주받을 것이야. 마귀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웬걸 죄인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족한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평생의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영혼이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할 때 평생에 그를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인데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드셨는데 특히나 이 일을 치르면서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신세한탄이시죠. 그러니까 많이 제가 편하니까 그냥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안 하시는 분인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요즘은 방언기도도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들으시는 기도일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은혜 받으신 분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또 충만해지셨어요. 우리가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겉으로 볼 때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대책 없는 인간, 어이 구더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사야 통해서 어이 구더기. 지렁이 같은 너야고 봐. 어이 구더기. 구더기가 사실 맞아요.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인생. 욥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더기요. 구더기가 어디 생기죠? 깨끗한 데 생기나요? 구더기 생겼다면 나 난리 나죠. 막. 더럽고 썩어 있는 곳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꼬물꼬물. 예수의 피 빼면은 구더기. 그러나 예수의 피를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데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그럼 인내할 때는 끝까지 가고 뭐 기도 응답 안 된 것처럼 되고 죽으면 또 어때요? 낙원은 갔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 밤에 주와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넉넉할 때 조금만 더 할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진짜 오래된 적이 있다. 여기서 했나요 모르겠네. 교회에 진짜 오래된 적이 있다. 우리도 일본하고 막 오랫동안 막 적처럼 하잖아요. 교회에 정말 오래된 적이 있다. 뭐냐? 은혜를 값싸게 받은 영혼이다. 값싼 은혜. 예수의 피가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단데 값싸게 은혜 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하고 비슷하게 생활하는데 받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돼. 그분 기분 좋을 때 아군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그분 기분 안 좋으면 완전 적군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된 적이 있으니 은혜를 대충 받은 영혼이다. 가장 무서운 영혼이 아닙니까? 우리도 겪어보잖아요. 조금 충만하면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막 난리를 쳐버릴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기서 인내하셨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버티고. 우리 모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대신 죽었잖아. 네 안에는 주의 피가 있지 않니?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선물로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고 교회의 오래된 적이 아니라 교회에 정말 놓칠 수 없는 보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단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어요.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벗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죄인들이 죽이는데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값싸게 은혜 받고 대충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원수의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교회의 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강건케 만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